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부분이요, 현재형 동사로 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너희들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받으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과거에 받았으니까 됐다, 아니면 미래에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신약 시대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계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성령을 구하였을 때 그 120명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에게 누구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믿고 구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늘 계시면서 내 마음과 내 행동,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과 또 지혜와 힘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갈망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서로 대적하며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자연히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 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떠한 죄를 짓는가, 죄의 그 목록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또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우리의 죄악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죄를 우리가 짓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깨끗해야, 정결해야, 그래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이제 육신의 모든 소욕이 물러가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 또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악들은 성령 충만의 치명적인 장애물,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하고 정결함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하고 또 세상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하고 또 죄가 또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부흥사경회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하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정결함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 내 욕심들을 하나님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는요, 내게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갈망하고 간구하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실상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로 채워져 가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삶이 온통 물질로 채워져 가게 되어 있고요.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온통 세상 지식으로 채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음식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온통 먹는 것으로 채워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도 채워져 가게 되어 있어요. 먹는 것을 너무 갈망하면.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령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는 만큼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우리의 시드는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지금 강팍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요, 사실 수많은 어려움과 또 반대와 난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참고 양보해야 될 일도 많아요.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과 적대 관계에 놓이셨듯이 분명 우리도 세상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인가? 나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하여도,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써야 한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그 120명의 모든 무리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모인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우리가 겨우 그냥 주일 1시간 간신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단 1시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세상 문화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은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며 주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이면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억눌리고 매인 것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지금 참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이제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 내 결단 가지고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압박과 고통의 문제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억눌리고 매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받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그렇게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사경에 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가드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만큼,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망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부흥사경의 기간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